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아멘. 시원하시죠? 알아보니까.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기쁨과 감사의 상호작용. 네, 또 기쁨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오늘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감정입니다. 기쁨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시작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쁨과 감사, 이 두 감정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느낄 때 또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감사할 때 또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쁨과 이 감사를 자주 느끼고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더 나은 면역 체계를 가진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유지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사의 심령을 가지면 더 감사할 거리가 찾아옵니다. 즉,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의 심령을 갖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 따로 떨어져 있는 감정이 아니라 얽혀 있어서 서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서로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에 감사함도 느끼게 되고, 감사할 때 기쁨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쁨과 감사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삶은 더욱더 풍성하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를 소중히 여기고 일단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기쁨과 감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이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믿음에 영향력을,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기초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중요성. 먼저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날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획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바로 그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이 믿음, 이 신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또 과학에서도 그것을 증명하는 그 수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몇 천 년 전에 쓰여진 이 내용을 이제 21세기 들어서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읽고 이 말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으신 이 날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령문체입니다.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일 수 있지만, 자, 이 기쁨이 오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이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오는 이 기쁨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성취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또한 기쁨은 항상 좋은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뭐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했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쁨이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바로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기쁨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기쁨은 언제 더 커질까요? 나눌 때 더 커집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이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표현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또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기쁨을 나누면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염시키게 되는 것이고 기쁨에 전염된 사람들은 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은 바로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마땅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은 표현하고 나눌 때 더욱 커집니다. 이 기쁨 매일매일 누리시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구절은 우리의 기쁨이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임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어떠한 시련이나 역경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바로 이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중요성. 또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상기하고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깊게 만듭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역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이 권면은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을 만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뜻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잘 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풍요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완전하고 온전한 그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자, 지금 이 우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0의 500승분의 1 불가능의 확률로 지금 이 우주 전체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 네 가지 힘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 있죠. 빅뱅 이론. 스티븐 호킹이라고 무신론자예요. 하지만 그가 빅뱅 이론을 세웠고 모든 과학자들이 그 빅뱅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빵 하고 이 우주 전체가 태어났다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무에서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나왔다는 게 빅뱅 이론인데 재밌는 것은 이 빅뱅 이론이 자체가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증명할 수 없는데 그동안 모든 과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면서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 빅뱅 이론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과학자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는 되게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검증되고 입증된 것만 인정하고 성경이나 이런 것들 아인슈타인도 성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호킹도 마찬가지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스티븐 호킹의 이 빅뱅 이론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론과 원리와 가설을 내놓는데 딱 한 가지 믿음 위에서 즉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는 이 빅뱅 이론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위에서, 이 믿음만 되고 다른 믿음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서 그들의 모든 과학적인 기초와 원리들을 쌓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이미 이 빅뱅 이론이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너무 창조론을 이게 입증하는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야. 소수의 과학자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신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빅뱅 이론이 왜 창조론을 입증하는 이론이 되어가는 것을 알아서 그런 분들은 인정하기 싫어서,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빅뱅 이론이 아니라 정상 우주론이라고, 빅뱅 이론보다 그 지지가 훨씬 약한, 덜 입증된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10의 500승분의 1이라는 불가능의 확률로 1초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네 가지 힘,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 이 네 가지 힘 중에 하나라도 지금보다 그 힘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이 우주는 그냥 순식간에 산화됩니다. 다시 무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어쩐 일인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 이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1초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하나님과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스트레스와 염려를 덜어줍니다. 또한 감사하는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의 표현은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상호 관계도 더욱 좋게 의미 있게 만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삶을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상호작용. 기쁨과 감사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쁨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한 구절로서 시편 100편 4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구절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의 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욱더 인식하고 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기에 수반되는 것, 이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 구절은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찬송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예배,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즉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따라서 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는 감사와 찬송이 어떻게 기쁨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그 기쁨은 우리를 더욱더 감사하게 만듭니다. 기쁨은 우리의 시각 관점을 넓히고 삶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쁨을 낳고 기쁨은 감사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그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므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기쁨과 감사의 실생활에서의 적용. 자, 골로새 3장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기쁨이죠. 기쁨과 감사.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와 기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상의 감사입니다. 일상의 감사. 즉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감사,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감사, 가족 있음을 감사, 또 친구 있음을 감사, 일상 속의 작은 소소한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금 인식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이 기쁨과 감사를 실천하는 건 바로 찬양과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놀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이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고 또 방언 기도를 통해 또는 의식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고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삶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 염려를 두려움을 줄여주고 없애줍니다. 또한 감사와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하루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또 그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감사의 것들에 대해서 그걸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특별히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도 감사도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들에 참여하고 주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를 하면서 또한 우리는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실천과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고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욱더 탁월한 마음으로 높이고 축복의 통로로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 감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저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느끼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신앙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 믿음과 신앙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있기에 근원 대신 주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